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오전에 이어서 이면적인 유대인들의 나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표면적 유대인들의 나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참 유대인인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은 표면적인 이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히려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 이면적인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도 존재했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약 시대도 남겨주셨고 오늘 이 시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표면적인 의미만 깨달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감추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의 겉 의미만 깨달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서들을 읽을 때도 그들은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이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되어질 것인가 하는 그것보다 미래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택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예언서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모세 역시 율법을 내었지만은 자기가 낸 율법이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율법을 읽는 사람들이 모세가 의도했던 그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인지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그가 하는 모든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하면서 베드로가 너무 그 광경이 황홀해서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영구히 거하자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과거에 말했던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 너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수준에 놓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어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수준에 놓고 초막셋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들을 같이 모시려고 하느냐.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들을 것이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로부터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호련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모세는 십계명을 내면서 그 십계명이 가르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도록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졌지만은 참된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은 반면에 그 제사의 표면적인 의미만 알고 그저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면은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피상적으로 드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벨은 믿음으로 그가 기르고 있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가 드린 양이 장차 세상에 오셔서 그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그는 왕으로서 대제국을 건설했지만은 그의 관심은 그 대제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의 나라 교회를 건설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다윗 자신이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많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장차 영원한 위에서 통치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시대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참된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표면적인 말씀의 의미만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거침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의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표면적인 피상적인 유익만 얻었지 그 이면적인 말씀의 핵심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소수였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할렐루야. 나사렛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세와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를 권하더라.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서 예수를 찾아내어서 그 예수를 사람들에게 권면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율법의 맹목적인 충성을 하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율법으로만 어렵다게 된다는 거기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불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발견하게 됐을 때 예수의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선지자와 모세가 말한 주인공이라는 것을 직접 입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할렐루야. 율법과 선지자와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다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리라.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장차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구속을 이룰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시대 사람들 중에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며 선지자와 율법과 시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깨달은 사람들, 말하자면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감격과 그 은혜가 그 사람들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에 매진하고 복음에 목숨을 걸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소명의식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 한 글자를 바로 붙든 사람은 성경 66권을 다 해득한 사람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거기에 우리는 전력 투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가치지향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투신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본능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돈을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은 돈에 자신을 투신하죠.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배움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일에 자신을 투신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날아가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곳을 볼 필요도 없고 모세와 엘리야가 살았던 그것을 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 아니 모든 구약의 시대를 통틀어서 핵심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가치로운 것은 뭐냐? 예수입니다. 만일 예수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아직도 그것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가치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왜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겁니까? 돈을 벌면은 자기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알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예수에 투신합니까?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을 걸고 생애를 걸고 거기에 헌신합니까?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렸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예수 이름에만 그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변개되거나 폐하여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의 내용은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그것에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보존하는 일에만 모든 전력을 투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알고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언약, 복음의 언약을 하나님은 변개하거나 그것을 폐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아멘. 이 어떤 자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일부를 말하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 안에 언약된 그리스도 복음, 그것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언약을 바꾸어 가지고 그래 예수를 말고 다른 것으로 하자. 쟤들이 율법을 좋아하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변개시키거나 그 약속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믿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걸 결코 피하거나 변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다. 믿으심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변개시키거나 없애거나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신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그저 한동안 주어졌다가 나중에 바꾸어졌다고 말하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신칭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한 이후 430년 이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지요. 그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영향을 미치거나 피하거나 할 수 없어요. 아, 이제 율법이 왔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도리가 왔구나.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은 이제 없어지겠구나. 그 옛날 캐캐 묵은 것이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었다. 행위 언약을 주었구나. 라고 할 수가 없었죠. 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원 언약입니다. 아멘. 그보다 더 원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언약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로 아버지하고 그건 창세전의 언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어린 양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주거식으로 예비되신 분이라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말씀으로 계실 때부터 그분은 주거식으로 예비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어 놓으신 언약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430년에 생긴 율법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갈라디아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이신칭의 언약, 아니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가 맺은 그 언약은 영원히 피하여질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더라도 그것은 불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버렸지요. 표면적인 의미만 붙들고 그 이면에 있는 숨은 내용들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만 붙들고 있어서는 이신칭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 당사자로 유대인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꿰차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의 전도자가 되었다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방향을 바꾼 이후에서도 발견되죠. 바울은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갔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돌감람나무에 있던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을 잘라서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에게 접을 붙여서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에 계속 말씀합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의 자리로 옮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접붙이는 원리가 여기 있어요. 원뿌리는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와가지고서 원뿌리까지 다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지금은 유대인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죠. 아주 적은 숫자죠.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킵니까? 금요일날 5시 6시가 되면은 상가가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장사 안 해요. 왜? 그때부터 금요일 오후부터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그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죠. 토요일을 지키죠.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것들이 다 지금 그거 따라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택시 이런 것도 돌아다니는 것이 전부 그 팔레스타인에서 온 그 이슬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지.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 되면은 택시 운전도 안 해요. 얼마나 철저히 지킵니까? 그러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그냥 율법의 껍데기 표면적인 말씀만 지키고 있죠. 그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지금 뭐 무슨 어떤 그 장신의 교육학 박사가 지금 한국에 내려지 무슨 유대인의 교육 해가지고 하죠. 왜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을 본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왜 유대인들의 그 자녀들 교육 방식을 갖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그래요. 뭐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
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봐야 돼요? 예수의 진리를 받아야 되죠. 지금 그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물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국가적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유예되어가 있죠. 그게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과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왜? 구원과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고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할렐루야. 예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의 믿으심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바꾸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피하여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고 그러죠. 자, 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3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으심을 말하고 4절에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참되고 사람은 거짓되니까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고 말합니다. 시건한다는 말은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자기가 약속한 것을 자기가 부인하는 거.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시건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없는 것으로 만든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몇 절까지 읽었죠? 4절. 거기 후반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이 중요한 말씀이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짓 없으심이 율법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죠. 율법이 볼 때 하나님이 어렵다고 판단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내신 분인데 동시에 그 율법으로부터 당신이 판단을 받으신다는 말이죠. 자기가 율법을 내어놓고 자신이 율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지만 또 그 말씀으로 자신이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에 흠이 없는 분이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지켰죠.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다 행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죄값으로 사망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죠. 예수님이 율법의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율법에 흠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율법을 내신 하나님이 율법의 판단을 받을 때 율법으로부터 흠이 없다는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만일 그 말씀 그리스도와 복음을 내어놓으시고 아 사람들이 이거 안 받아들이네 이거 바꿔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부정해버리는 하나님이 되므로 율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부터 조금도 꼬투리 잡힐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으시다. 또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에서 정죄받을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킨다. 그 말씀에 포함된 이면적인 의미,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우리의 의로 삼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다는 것, 그것은 다시는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것은 영원히 피해지고 변개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면서도 예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불변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신칭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영원한 약속으로 알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인 걸 알고 내가 이 복음을 붙들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